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입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는 또 별도의 다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한 나라 같지만 이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세력까지 또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4분 5열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반란은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쪼개진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9장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 쪼개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꼭 어떻게 역사하느냐,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마귀의 작전을 깨뜨리고 성도가 승리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가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담은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1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와요. 도합 4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된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지만 않아도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은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만 하여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우리가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작전입니다. 자, 오늘 3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맥상의 이스라엘,
사분오열된 이스라엘을 하나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통곡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왜 죽었을까? 아들 압살롬이 죽은 사건을 어떤 정치 권력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권력 싸움에서 아들이 희생당했다, 아들이 죽임당했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이걸 신앙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장남인 암논과 차남격인 압살롬이 다툴 때 다윗은 이들의 죄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암논이 나쁜 짓을 하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 그 죄를 제대로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 죄를 방임한 거예요. 그 죄 앞에 다윗이 침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죄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게 만든 것은 압살롬의 죄도 있지만 자식의 죄를 방임한 아비의 잘못이라는 그런 죄책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이 죄책감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과도할 정도로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승리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애매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승자가 있으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자도 자기 백성이고 패자도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승자의 손을 딱 들어주면 그 순간 패자들은 전부 다 버림받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스라엘은 분열의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군사들은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개선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잔치를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마치 폐잔병처럼 눈치 보면서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승리한 군사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숨어서 성으로 들어온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화가 났어요.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여,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그게 5절로 7절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 왕은 공인입니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시면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 군인들의 사기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압이 이렇게 성토를 한 거예요. 요압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더라도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압의 요구를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슬픔을 그치고 부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은 전쟁터에서 물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부하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슬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이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들도 과도하게 자기의 전과를 자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패한 사람들도 너무 속이 상한데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뭘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를 찾아오도록 기다려줍니다. 다윗이 기다려줬더니 북이스라엘이 먼저 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왕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누가 가서 압살롬의 난도 다 진압이 됐는데 저 왕을 모셔와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지지하고 했지만 이제 저 왕을 우리가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이런 분위기가, 여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동족인 유다 지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유다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동족인데 다윗의 혈육인데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중심, 유다 지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들을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유다 지파로 보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내 혈육들이 나를 더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의 개인적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윗이 여기서 인사를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장수가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 장군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차기 군대 장관으로 내정한다.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윗이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앞에 못 오를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다 이 전쟁에서 다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다 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유다가 움직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지.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의 친족인 다윗을 모시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오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유다에도 과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과오가 있었어요. 양측이 다 과오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가 다윗을 환영하도록, 그들 모두가 다윗을 맞이하도록, 망가진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다윗이 먼저 나서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더는 칼을 들고 심판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야단을 쳐서라도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 않을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죄라는 것이 있죠. 이 원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요, 항상 누구를 판단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몇 점짜리야, 저 사람은 몇 점짜리야, 오늘 저거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저거 몇 점이다, 자는 몇 점이다, 오늘 찬양대 찬양은 몇 점이다, 지난주보다 낫네, 오늘이 낫네, 설교 이번 주가 좀 이상하다 야. 다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평가하는 걸,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갖겠다, 이 원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분열의 인자가, 이 판단의 인자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누지를 않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다 품어줍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품었습니까? 자기가 피난 갈 때, 예루살렘 나와서 쫓겨갈 때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이 사람을 다윗이 품습니다. 자, 이 시므이가 다윗이 딱 돌아올 때 완전히 얼굴을 바꾸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매. 와, 이거 읽기만 해도 열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세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다윗이 피난 갈 때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그거 두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한 줄 나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접하러 온 거 아닙니까? 요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다윗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족들이 타고 건널 수 있는 나룻배를 딱 준비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아첨을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보니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 이거 그냥 죽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이 다윗이 인물이에요.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용서를 해도 내가 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용서합니다. 다윗이 이 심의를 품습니다. 이 아첨꾼을 품습니다. 다윗이 한 사람을 품었는데, 심의 한 사람을 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이 다윗을 향해 마음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를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심의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품은 것보다 사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비보셋과 시바를 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는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왕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면서 사람을 품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시바가 와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은 왕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온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난 겁니다. 만나보니까 무비보셋의 잘못이 없어요. 시바 이 사람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절반을 딱 나누어서 절반은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절반은 그대로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도 거짓말은 했지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자기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면 정의가 바로 설 것 같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시비비를 공개적으로 다 가리려고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맡기시고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 수준에서,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내 수준에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옳고 그름을 내 수준에서 자꾸 가리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속에도 나의 이기적인 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그 그름 속에도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나름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가리려고 하는 순간 그 속에 또 득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 억울한 패배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상처가 반복이 되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승자도 패자도 만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기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보다 상대를 존귀히 여길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요 시바에게 줘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다 한 번도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대요. 무비보셋이 한 말을 보면 27절로 30절에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보면요, 저는 왕이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왕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저는 원수의 후손 아닙니까? 원수의 후손인 저를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런 은혜를 왕이 주셨고 이런 영광을 왕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요구를 하겠습니까? 빼앗긴 밭, 그거 원래 저 거 아닙니다. 시바에게 다 줘버리십시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걸 보면 다윗이 훌륭하냐 무비보셋이 훌륭하냐, 다윗보다 무비보셋이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중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최고라고 높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도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역대기도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두 성경이 다 다윗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는 뭐가 다릅니까? 사울의 이 다윗의 약점,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 간음했던 이 죄를, 주인공 다윗의 죄를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최고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을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다윗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느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는 요단강 건너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아무 준비 없이 요단을 건너 피난 왔지요.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계속 되어주었던 인물이 바르실레였어요. 다윗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르실레를 초청했습니다. 같이 가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줬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바르실레를 모셔가려고 했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80이고 내가 여기서 왕을 모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바르실레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후덕한 사람이고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능해서 나라를 되찾은 겁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다시 임금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의를 지켰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이름 없이 도왔던 바르실레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는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 외에도 후세 같은 사람, 적진에서 끝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대제사장들 모든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말없이 충성했던 이방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독불장군 없다. 독불장군 없다. 그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자가 되려면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 10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 율법은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뭐가 죄인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죄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근데 정죄하는 이 율법의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광도 참 대단한 영광인데 의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서 하늘의 공의를 끌고 와서 우리가 이 공의의 혜택을 누리도록, 이 은혜를 다 누리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의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율법의 영광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누구냐? 무비보셋이 누구냐? 이 새 언약의 영광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독불장군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다윗이 중심이었지만 그 다윗의 주변에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들, 다윗보다 귀한 사람들, 그 수고하면서도 하나도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던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나 후세나 이방인 군사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었다. 사무엘서는 모두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먼저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승자와 패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 않고 다 품기를 원했습니다. 시므이가 찾아왔죠. 그렇게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찾아왔을 때 아비새는 그 가증스러운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내가 모두의 환영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를 품어줬던 거예요. 또 사무엘서는 다윗의 공로만 높이지 않습니다. 바르실레, 무비보셋 이런 사람들을 다 소개하면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를 나보다 존중하고 상대를 나보다 존귀한 자로 높여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살아있었어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투영하는 모습이에요.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완전히 쪼개지고 갈라질 수 있었던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윗이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의 시대에 교회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율법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며 하늘의 의를 이 땅에 끌고 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